사람은 모두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상처와 후회를 남깁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집, 또 안정적인 삶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묻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36장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마지막 장이며 모세오경의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업 상속 문제에 대해서 지파 간의 기업 이동을 방지하는 그런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고 그것을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당시로는 매우 파격적인 여성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 이후에 오늘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 내의 다른 종족들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지파 간의 경계와 기업의 유지라는 공동체 전체의 유산 보호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여성 상속자들이 동일한 지파 안에서 결혼할 것을, 그래서 기업이 지파 간 안에서 다른 지파로 이동되지 않도록 그런 원칙을 제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보완되고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질서를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슬로브앗의 딸들은 단지 자신의 땅을 요구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 유산을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키고 이어갈 것인가를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낼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슬로브와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할 경우에 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흘러가게 될 것을 우려하며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게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기업, 그 땅 유산이 다른 지파에게, 그 결혼한 지파에게 상속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받은 그 지파의 그 기업이 줄어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이 질문은 경제적이고 행정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유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기업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단어는 상속, 유산, 분깃, 소유지를 의미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나 재산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였고 그 지파와 가문이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다는 소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업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어진 땅을 의미하지만 이 유산은 단순히 땅의 분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경계와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일은 단순히 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흔들리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민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기업,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어지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단지 추억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거룩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조상 지파의 종족 사람에게만 시집을 갈지니라.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매우 상당히 제한적인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로운 사랑과 결혼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랑을 억누르려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의 보호 장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평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슬로브앗의 5 딸들은 그 주어진 명령대로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같은 지파 안에 남성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성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믿음의 주체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단순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경외에 비롯된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외형적인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와 목적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하기에 성경은 슬로브앗의 5 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종족 안의 남자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기업을 조상의 지파 안에서 보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민수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억지로 강요받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했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유산보다 더 깊은 신앙의 흔적으로 후대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기쁨과 책임에서 우러난 선택이었고 자신들이 사랑이나 개인적인 선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명령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두었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할기에 그들은 민수기 27장에서 믿음으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줄 것을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기업을 지켜나갈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따라가며 그 기업을 고스란히 지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유산은 순종을 통해서 계승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업을 요구했던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그 기업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유산을 지켜내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말로 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이 주신 기업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헌신의 흔적, 이것이 진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의 이 말씀은 단순한 상속 제도나 가족 혼인을 다룬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곧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기꺼이 지키며 나아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영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공동체,
말씀과 믿음의 유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손에 쥔 것을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을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이란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선으로 두는 삶입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또 이어가야 할 것,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유산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위에 다음 세대를 향한 기업을 더하시고 그 기업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며 믿음의 세대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